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아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벳세다 들녘이라는 곳에서 있었어요. 그들은 떡을 떼어주고 또 떼어주어도 떡이 줄어들지 않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놀랍고 감격적인 시간을 보낸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지금은 또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잘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우쭐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풍랑이 찾아오고 언제 광풍이 불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지금 여러 어려움으로 본문의 제자들처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누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14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기뻐해야 하고, 곤고한 날에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능히 헤아릴 수 없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이 엄청난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을 만난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들이 진짜 예측할 수 없었던 시급한 상황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제자들 자신들입니까? 아니면 군중들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원인 제공자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도록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막 재촉하셨다는 거예요. 배 타고 빨리 앞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에 오르게 한 다음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을 했어요. 군중들은 흥분에 휩싸여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시지 않고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요, 그들이 이 감격의 자리를 떠났겠습니까? 아마도 떠나기는커녕 그날 밤 한바탕 축제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날 경험했던 기적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의 이적을 생각하면서 아마 축제의 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에 타도록 재촉하신 것일까요? 즐거워하는 제자들에게 도대체 왜
얘들아 얼른 짐을 싸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배를 타게 재촉을 하셨던 것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은 왜 또 그 배에 타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왜 광풍을 만났느냐 하는 그런 거예요. 아마 배에 탔던 이 제자들의 심경은 대단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아마 마음속에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재촉해서 우리 보고 배 타라고 그래서 배 탔는데 예수님이 재촉만 안 하셨더라도 이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우리들 보고 배를 타라고 재촉하셔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드신 거야?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런 일은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문제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잘 믿으면 병도 낫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예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간증 가운데 요즘 같은 이 불경기에 주일 성수를 위해서 가게 문을 주일날 닫았더니 갑자기 토요일날 매출이 2배로 올랐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을 들을 때면 감동과 도전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참 피눈물 나는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나도 주일에 가게 문을 닫았지만 나는 결국 망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자신의 어려움이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이 땅에서도 복받고 형통하고 잘 산다고 우리들이 얘기를 많이 듣지만 현실 우리들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자면 그것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문제 속에 헤매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살다 보면요,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만약 실수로 제자들을 곤경에 빠뜨리신 거라면은 예수님은 빨리 그들에게로 가서 구해 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하러 오신 때가 언제인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4경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 4경 깊은 밤에 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밤 4경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새벽 3시에서부터 6시 사이에 해당되는 그런 시간을 밤 4경이라고 해요. 이 제자들이 언제 풍랑을 만나게 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의 근거에 볼 때 제자들은 해가 질 무렵에 배에 올라탔고 아마 갈릴리 호수를 쭉 지나가다가 풍랑은 아마도 밤 9시를 전후해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만약 제자들이 밤 9시부터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제자들은요, 짧으면 6시간, 또 길면 9시간 동안 풍랑을 겪으면서 죽을 고생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천목회 나간 게 강화 교동이라고 하는 섬이에요. 매일 배를 타고 드나들었습니다. 한 15분 거리인데요. 멀쩡한데도 저 바닷가운데 가면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쫙 치면요, 그 바닷물이 배 안으로 쫙 들어요. 거기 세워졌던 오토바이며 막 차량에 물이 들어오고 오토바이들은 막 쓰러지고 그럽니다. 멀쩡했던 날인데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막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는데, 저는 어떡합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잘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셔서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이 예수님은 왜 더 빨리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오지 않으셨을까? 더 의아한 것은 예수님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한 설마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모르고 계셨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7, 48절 보세요.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랬어요. 제자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계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면요, 삶 속에서 우리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방관만 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른 새벽부터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흐느껴 울면서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즉각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때때로 즉각적이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을 받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우리들의 삶에 즉각 응답과 같은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경우 아무리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저녁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주님이요, 내 기도를 외면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는 이 두 가지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이었어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들 빨리 이 배 타고 저 건너로 건너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이토록 고생해야 했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통을 아시면서 빨리 그들을 구해 주시지 않으셨는가?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단어 하나를 주셨어요. 바로 관점이라는 단어입니다. 관점. 그것이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나의 관점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관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삶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관점을 설명하는 좋은 예로요, 우리나라 정치계에 여당과 야당 또 진보와 보수 등을 들 수 있어요. 요즘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시추 작업을 하던 미국 시추 회사가 이곳에 상당량의 가스와 기름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보고를 정부에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희망찬 목소리로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우리 영일만 일대 거기 시추 작업을 했는데 그곳에서 석유와 가스가 많이 매장된 것을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보고를 해요. 이에 대해서 여당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제 우리가 산유국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그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환영했는가 하면 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인기가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부풀리고 가장한 거짓 보고라고 일축을 해버려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다른 보도를 하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사물과 사건을 보는 관점을 달리하니까 바로 어제 일어난 똑같은 사건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많이 다른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보면은 군중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은 매우 달랐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인간의 관점으로는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군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저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도 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러더라.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군중 가운데는 이에 열광하면서 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 예수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신음하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외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관점으로 살펴보면 그 광경이 무척이나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재촉하십니다. 얘들아, 빨리 짐 싸.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 얼른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다음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그 무리들을 떠나서 떨어져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관점으로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열광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겠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그것이 매우 큰 위험이었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바로 전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요, 빈들이라고 하는 곳,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고독의 상징이고 실패의 상징이 빈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열광하는 수많은 무리를 떠나서 스스로 빈들로 가셨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빈들을 싫어합니다. 영국의 문인 브루크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영국에서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미국까지 가야 되는데 부두에 나가봤더니 전송하는 사람들로 부두가 아주 북적북적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인파 가운데 정작 자신을 전송해 주러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을 보고 부둣가에서 놀고 있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해요. 얘야, 이 배가 내가 여기 탈 텐데 조금 있으면 배가 뿡하고 떠날 거다.
배가 떠나면은 나를 바라보면서 열렬히 한번 손을 흔들면서 나를 좀 전송해다오 그래요. 돈을 쥐어주면서. 그랬더니 이 꼬마는 부르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그를 태운 배가 떠나니까 손을 좌우로 크게 흔들어서 이 부르크를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크라고 하는 작가가 이 광경을 보고 쓴 글이 매우 재미가 있어요. 돈 받고 흔드는 손을 보니 나는 더 고독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전송하러 온 사람이 없으면 꼬마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전송받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여러분 빈들이나 광야는 피하고 싶은 장소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의 분위기에 취해 있는 것보다는 광풍 속에서 연단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하던 우리가 내게 익숙한 가치관과 관점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덧입으려고 애쓰면서 몸부림치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관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것이 복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달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제 눈에는 이것이 축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억지로라도 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지금 자신의 형편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비참한 상황이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연단의 과정이요 정금같이 자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납득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새벽마다 나와 부르짖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는 이대로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인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꾸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새벽마다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러실 겁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드렸으면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황소고집을 피우십니까? 하나님한테 제발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이제 막 하나님을 협박하고 들어가요. 하나님 정말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그럼 저 금식 들어갑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일이나 할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못 당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굶어 죽는데 그래도 고집을 피우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복받았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걸핏하면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오만불손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말 거야. 하나님의 생각을 꺾어서 내 관점이 옳다는 것을, 그래서 이 어려운 연단의 과정이고 뭐고 다 없애고 복을 안 주시고는 못 배기게 만들고 말 거야. 아이, 기도가 이래요. 만약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다면은 당장 그런 기도는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의 최고의 본은 주님이 보이셨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치는 거 이거 죽기보다도 더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처음에는 아버지 이것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관점이 꺾여져야 됩니다. 세상의 관점이 모두 녹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교회에서 기도의 용사라는 사람 중에 고집불통인 사람이 적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사람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의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 좀 더 빨리 구해주지 않으셨을까? 6시간 내지 9시간 동안 그 고생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주셨을까? 왜 밤 사경이 될 때까지 미적미적 하셨을까?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여러분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직업이 대부분 무엇이었죠? 이 제자들 직업이 어부였어요. 바로 어부. 전직 어부들인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갑자기 막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기 시작해요. 그들이 놀랐을까요? 아마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은 자신들의 삶의 일부분이에요. 바다 위에서 이런 일은 늘 있어 왔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바람과 물결아 잔잔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풍랑을 잠재우셨다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마 예수님 이건요 그냥 내버려 두셔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뭐하러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밤 9시쯤에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제자들은 아마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람이 좀 더 세차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에도 아마 고수들은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 중에 초보를 불러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이 배 돛을 이 방향으로 한번 꺾어봐라. 바람이 저렇게 불면은 돛을 저쪽 방향으로 한번 돌려봐라. 아마 이런 지시들을 했을 거예요. 1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배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2시간이 지나갑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동안 배를 타면서 자신들이 익혔던 노하우와 경험과 기술을 모두 다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더 거세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뿐이었겠죠. 그때가 바로 밤 사경의 시간입니다. 물리적인 밤 사경은 밤 삼경 다음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영적 밤 사경은요 시간의 순서에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영적 밤 사경이란 언제를 의미합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가 밤 사경이겠습니까?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 자신이 가진 경험, 그 어떤 것으로도 내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절대 이겨낼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순간, 바로 그때가 밤 사경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서 풍랑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이유는 그들을 약올리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밤 사경을 기다리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입니다. 너희들 힘으로 한번 해봐라. 너희들의 노하우와 기술과 지식, 경험,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봐라. 아마 안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셨습니까? 마음 가운데 고통과 상처가 있으십니까?
물리적인 밤 사경은 일정한 때를 기다려야 오지만 영적인 밤 사경은 오늘 밤이라도 당장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건강의 문제로 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밤 사경을 만나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사경의 때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